계속 말씀 이렇게 묵상하고 계시죠? 어제 본문 묵상하셨어요? 어제 본문과 계속된 이야기입니다. 어제 본문에 보니까 한 여인으로 인해서 나라가 망해가는 모습과 또한 한 여인의 헌신으로 믿음의 계보가 계속해서 지켜졌음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성들이 그만큼 중요하지요. 그러면 여자들만 중요할까요? 남자들은 어떨까요? 갈수록 남자들이 쓸데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지요. 진짜로 요즘에 아들이 별로 필요가 없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남자들이 집안의 큰 일을 다 감당했는데 요즘에는 남자가 아니라 딸이 그리고 사위가 한다고 하지요. 여러분 이들만 그럴까요? 아들만 필요 없을까요? 갈수록 남편도 필요 없는 시대가 되어가는 것 같아서 씁쓸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제는 가정이 남자 중심이라기보다는 갈수록 여성, 딸 중심이 되어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 안에, 공동체 안에 남성들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과 교회 공동체도 분명히 여성들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남성들이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더라고요. 우리 길가의 교회 가정과 교회에서 남성들의 건강한 모습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한 남성의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1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자, 시작.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아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벳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자, 1절은 이렇게 시작하는데 사실 이 이야기는 역대하 17장 여호사밧 이야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17장에서 여호사밧이 왕이 되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남유다가 여러분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는지 18장에서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과 정략 결혼을 추진하게 되는데 그의 아들 여호람과 북이스라엘 아합의 딸이었던 아달랴를 결혼시키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불행의 씨앗이었죠. 옛날 조선시대 때 그런 말이 있었다고 그래요. 여자 잘못 들이면 3대가 망한다. 물론 이 말은 좋은 뜻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 쓰면 안 되지만 정말 이 말처럼 그녀로 인해서 가정과 나라가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녀는 북이스라엘의 바알 숭배를 남유다로 가지고 와서 가정과 나라를 온통 우상에 물들게 하면서 가족들을 비참한 죽음에 이르게 하고 온 나라를 어지럽히게 되지요. 뿐만 아니라 아들 아하시아가 죽게 되자 분노하여서 다윗 왕가의 모든 남자들을 죽임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 스스로가 왕이 되지요. 거의 성공한 듯 보였어요. 그런데 그때 왕의 딸 여호사부앗, 다른 이름으로는 여호세바라고 하는데 그녀가 1살 된 막내 요아스를 유모와 함께 침실에 숨기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 7년이라는 것은 그 아달랴의 통치가 7년째 되는 해, 그러니까 요아스가 7살이 되던 때를 이야기합니다. 무려 6년 동안이나 침실에 숨길 수는 없었겠지요. 그 아이를 어디에 숨겼을까요? 요아스를 어디에 숨겼을까요? 성경을 보니까요, 여호와의 성전에 숨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천만다행인지 이 아달랴가 우상을 섬기느라 하나님의 성전에는 얼씬하지도 않지요. 이로 인해서 아이는 성전에서 오히려 안전하게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6년의 시간 한편으로는 유다와 다윗 왕가에게는 아픔과 고난의 시간이었지요.
어쩌면 죄에 대한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여러분 어린 요아스가 자라듯이 아픔 속에서 소망이 자라가는 그런 기다림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아픔을 감당하며 소망을 키워가는데 제7년에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된 것이지요.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향해 열정을 품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바로 여호야다였지요. 여러분 요아스를 숨겨주었던 여호사밧의 남편이었고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는데 그가 용기를 내어 무너진 나라를 다시 바로잡고자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 한 사람의 용기 있는 결단과 헌신에서 시작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지요. 그래서 함께하는 이들이 필요하고요. 치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일은 그런 것 같아요. 한 사람에서 시작되지만 한 사람으로는 이룰 수 없고요. 함께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치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반대하고 방해하는 대적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싸움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든 보이지 않든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떤 일을 진행할 때 더욱 영적으로 무장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아마 여호야다는 갑자기 이 일을 진행한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어쩌면 6년 동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이 일을 준비해 왔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고 생각할 때 뜻을 같이 했던 아사랴, 이스마엘, 그리고 다른 아사랴와 마아세야, 그리고 엘리사벳과 함께 어쩌면 오랫동안 지켜보고 관계를 맺은 가장 믿을 만한 영적인 동역자들이었을 겁니다. 그들과 함께 바로 다시 한번 그들과 언약을 맺고 거사를 준비하게 됩니다. 자, 그들이 뭘 먼저 했냐면 먼저 유다 온 성읍에 흩어진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소집합니다. 아마도 이때는 이 종교적인 절기를 명분으로 삼아서 아마 아달랴의 시선을 피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모인 이들과 다시 한번 하나님 정원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게 되지요. 여러분 역대기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왕이고요, 언약이고요,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요아스가 비록 아달랴의 핍박을 피해야 했지만 그로 인해서 성전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라게 되지요. 아달랴는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성전에 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모든 역사는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서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언약을 다짐한 사람들의 연합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이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여호야다와 함께한 사람들이 단순히 구테타를 일으키려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회복해 가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바로 이 목적이 모두를 하나로 묶어주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모든 일에는 사실은 목적이 중요합니다. 왜 이 일을 하는가 하는 것이지요. 제가 학생들을 우리 특별히 오늘 특송한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을 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공부를 하되 아니면 어떤 일을 하되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목적 없이 단순히 해야 하니까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저는 반드시 목적을 가져야 하고요. 그 바른 목적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목적을 가져야 할까요?
우리 청소년들은 어떤 목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고 청년들은 어떤 목적으로 일을 하고 있을까요?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목적일까요? 그것이 많이 있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믿음의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은 조금은 다른 목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목적이 하나님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평화와 기쁨이 가득한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내가 속한 곳 가운데 이루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의 소망과 목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학생 때 제가 CCC 활동을 하면서 늘 외치던 구호가 그거였어요.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오게 하자. 오게 하자. 저는 이 말이 참 좋더라고요.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 땅에 오게 하는 것, 그런 아름다운 소망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청년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삶의 목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들, 청년들만 그런 꿈을 꾸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용기를 내어서 나라를 구하고자 했던 여호야다가 당시에 몇 살이나 되었을까요? 역대하 24장 15절을 보면 여호야다가 130세에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학자들은 이때가 아마도 여호야다가 90세에서 100세 정도 나이가 되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전혀 알지 못한 곳으로 떠날 때가 75살이었고요. 모세가 다시 사명을 받고 자기가 도망쳐 나왔던 예굽으로 가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전진했을 때의 나이가 80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던 때가 85세. 오늘 여호야다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용기를 내어 일어났을 때가 90세, 심지어 100세였지요. 수많은 믿음의 선지인들이 이 나이에도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을 잃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나이 어떻게 되세요? 60이 안 됐다면 말도 하지 말고요. 70 은퇴하면 끝일까요? 80 더 이상 소망이 없을까요? 90 살 만큼 살았으니까 죽을 날만 기다려야 할까요? 우리 부모 세대들이 먼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런 꿈과 소망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선한 본과 믿음의 영향력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만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돼 하지 마시고요. 부모들이 먼저 선한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적을 찾았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자동적으로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까요? 물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구체적인 행동 계획, 치밀한 계획도 필요합니다. 물론 이 계획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지요. 그런데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특히 이 부분에서 약하더라고요. 그냥 닥치는 대로 하는 것을 믿음으로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이 더 치밀한 계획을 세워가야 합니다. 물론 그 계획은 하나님 안에서 세워가는 계획이어야 하지요. 여러분, 이제 여호야다는 구체적인 임무를 지시하는데 그들은 먼저 요아스를 왕으로 즉위시키고 이후에 아달랴를 처리하기로 하면서 이 일을 언제 하기로 하냐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당번이 교대되는 안식일에 이 일을 진행하기로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때 가장 많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전체적인 방향을 정하고 이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문과 왕궁과 기초문을 방어하게 하지요.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은 성전 뜰을 지키게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전에는 함부로 아무나 들어올 수 없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만이 들어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야다가 오늘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면 죽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모든 백성들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키라고 말하지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선한 일,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그 수단과 방법도 올바라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태도겠지요. 여러분,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드디어 이제 요아스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게 됩니다. 우리 11절을 함께 볼까요? 11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무리가 왕자를 인도에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새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그렇게 요아스, 어린 요아스, 7살 된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자 모든 백성들이 뛰며 즐거워하며 왕을 찬송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아달랴가 그 소리를 듣게 돼요. 그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그제서야 처음으로 갔을지도 몰라요. 6년 만에 7년 만에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서 그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녀가 본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면류관을 쓴 어린 왕이 율법책을 들고 성전 입구 기둥 옆에 당당히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제서야 아달랴는 자신이 6년 전에 다 죽였다고 생각한 다윗의 후손 한 명이 살아있음을 깨닫게 되고 그를 중심으로 반란이 일어났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분노와 배신감에 아달랴가 그렇게 옷을 찢으면서 외치지요. 반역이다, 반역이다. 그렇지만 어느 누구도 그를 도와주는 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호야다가 백성들에게 아달랴를 반열박, 그러니까 성전 외부로 끌어내고 그녀를 따르는 모든 자를 처단하라고 명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전을 피로 더럽힐 수 없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15절을 보니까 무리가 길을 열어주었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군사들이 아달랴를 끌고 가는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아마도 그때에도 그녀를 도와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아달랴를 끌고 와서 왕궁 말문 어귀에 이르러서 그녀를 거기에서 죽이게 되지요. 그녀의 최후의 모습은 자세히 기록되진 않았지만 아마도 아버지 아합과 어머니 이세벨의 최후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가 없었을 겁니다.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나라 전체를 더럽혔던 아합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다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유다 역사에서 암흑이 드리웠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본문이지만 여호와 야다의 개혁이 여기서 멈추지 않지요. 이후에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다시 언약을 세워서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신당을 부수고 제단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바알의 제사장들을 맏단도 죽이게 되지요. 그 결과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다시금 모두에게 기쁨과 평안이 찾아오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이 10월 한 달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그럼 가장 먼저 저는 여호야다와 같은 남성들이 정말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립습니다. 여러분, 한 남성이 변화되면 분명히 한 공동체의 위기가 어떻게 극복되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지요. 우리 길가의 교회 남성들,
그리고 우리 가정의 남성들이 이런 남성들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 일을 위해서도 함께 다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악의 결과가 어떠한지도 보게 되지요. 일시적으로 악이 득세하는 것 같고 모든 것이 그 뜻대로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 그것들이 심판이 이루어짐을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어려움이 지속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려움의 시기에도 요아스를 남겨두었지요. 여러분, 이 요아스는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남겨둔 믿음의 씨앗입니다. 그 믿음의 씨앗을 우리가 다시 찾고 가꾸고 키워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우리도 용기를 내어 그것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다시금 세워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아마도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우리 청년들 그리고 청소년들은 바른 삶의 목표, 인생의 방향을 다시 한번 오늘 기도하면서 세우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냥 세상의 흐름에 따라 살지 마시고 단순히 잘 먹고 편안한 삶을 위해서 살지 말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고민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좀 더 철저하게 내가 절제해야 될 것들은 절제하고 더 힘써야 할 것들은 힘써가면서 인내하면서 그 하나님의 때를 준비해가는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 정의와 평화, 기쁨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거대한 일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이라도 다시 어떤 부분에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지를 다시금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1절에서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서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용기와 결단을 통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못한 것들은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다시 행함으로 우리 삶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10월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